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미명마다 기도하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먼저 엎드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루 주님의 은총이 가득 역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반역, 불순종의 역사가 쭉 기록이 됩니다. 이것은 민수기를 시작할 때부터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저 하나님을 대적한 역사로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평균 2000번은 넘어져야 또 일어나야 제대로 걷게 되듯이 광야에서 좌충우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익혀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반역과 불순종들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시 용서받고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11장부터 20장까지 이야기들 가운데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되는지,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지를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다베라에서 일어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진영 끝이 불붙는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징계지만 사실 하나님의 은혜죠. 진 전체에 심판의 불을 내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 맨 끝 가장자리에만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심판하고 징계하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잘못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 바로 서서 걷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붙드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두 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넘어지게 된 이유는 들으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약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기만 하면서 돌발 상황이나 행군해야 하는 어려움이 없다가 이제 다시 광야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갈증과 먹거리와 쉼에 대한 욕구 등으로 인해서 불평의 이유가 생겨났으리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 함부로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최소한 악한 말로 원망까지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누군가 듣고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 입술의 말을 조심하게 되죠. 그래서 진영
끝만 사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넘어진 아이를 또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부모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따르는 것, 즉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곧 입술의 말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 깊이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술의 말들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 덕을 세우고 남을 세우는 말, 허물을 덮고 사랑하는 말을 하며 정말 선을 구하고 화평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 그대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는 입술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함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슨 수사기관에서 도청장치를 마련해 놓고 계속 감시하고 듣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말까지도 세심히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나의 소리를 천지를 창조하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감히 나의 소리를,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조그만 소리, 지나가며 하는 말에도 다 마음을 쓰고 귀를 기울이게 되죠. 아기들이 똑같이 응애하고 우는데 오직 부모는 그것이 배고프다는 건지 기저귀를 갈아달라는 건지 졸립다는 것인지 다 알아듣고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단지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증거가 바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자연히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2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이것은 물론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한 기도처럼 우리도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불이 꺼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엘리야와 대결할 때 아무리 하루 종일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기도해도 바알과 아세라는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제단의 제물만 아니라 주변의 물까지도 다 삼켜버리는 하늘의 불이 임하게 되죠.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백성들에게 아직 없기 때문에 악한 말로 원망했던 것이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곧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첫 시간부터 이 기도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 자체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확인하며 오늘도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을 제대로 내딛고 있다는 분명한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응답이 나의 원함이나 바램과 다를 수도 있고 지금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응답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시편 91편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할 때 내게 응답해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직 잘 기도할 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하여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쁘고 복된 걸음을 날마다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세밀히 살피시고 들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으시니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고 아뢰는 모든 소원들 가운데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응답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 기도함으로 주와 동행하고 이 하루 기도함으로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더 깊고 풍성히 분명히 확인하는 축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 기도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기도함으로 주의 응답을, 기도함으로 주의 자녀됨을 깊이 알고 풍성히 경험하며 누리고 살아가기를 주 앞에 결단하고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